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12절, 빛 되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묻기를, 랍비여, 선생님이여, 저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혹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병은 다 죄로부터 왔고, 병든 자를 비천하게 여기고 혹 저주스럽게 여기는 그러한 관습들이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병이 죄로 인해 올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또한 이루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4절에서 5절은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때가 아직 낮이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낮과 같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때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곧 밤이 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밤이 온다는 것은 예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환난의 밤이 오고 마치 밤과 같아서 그때에는 일할 수가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밤과 같고 심령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는 날마다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를 모시고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성도의 심령 가운데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마치 밤과 같이 되어서 심령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환난이 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예수를 심령에 모시고 예수 안에 거하시는 우리 신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밤이 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혹 밤이 왔다면 예수를 다시 모시고 예수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빛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밤이 오는 이유는 첫째로는 죄 때문에 우리 속에 밤이 옵니다. 죄를 범하면 그 죄는 어둡기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누룩과 같이 퍼지고 그 죄로 인해서 심령은 어두워지고 심령이 밤과 같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놓이게 됩니다. 이 죄는 큰 죄나 작은 죄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어떤 죄라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온 덩이에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다 퍼져서 이 죄로 인해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어두워진 심령은 눈과 귀가 막히고 마음들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씀으로 걸어갈 수 없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죄를 찾아 끊어버리시고 죄를 회개함으로 심령들이 밝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찾아 회개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임하면 임할수록 빛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어딜 가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눈과 귀가 밝아져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죄를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를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혹 지금은 내가 죄를 안 짓는 것 같고 내가 바로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옳은 것 같고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내가 참 교만해서 그거 죄를 알지 못했구나 하면서 자기의 죄를 나중에 깨닫고 후회하면서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죄로 알면 회개라도 해볼 텐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순교회는 먼저 기도하실 때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찾게 해주시고 깨달아진 죄를 붙들고 회개할 때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우리 심령의 가운데 낮이 임하고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회개하고 빛으로 충만해지고 낮과 같은 심령으로 주를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밤이 오는 이유는 신앙의 잠이 들면 그 심령이 밤과 같습니다. 잠은 밤에 자는 것으로서 신앙에 잠이 든 사람은 심령이 어두워진 증거입니다. 신앙의 잠을 자는 것은 내 마음이 게을러져도 신앙의 잠을 자게 되고 때로는 실족하여 넘어져도 신앙의 잠을 자게 됩니다. 마음이 게을러져서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깨어있지 못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면서 신앙의 잠을 자게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실족하여서 마음의 상함 때문에 신앙의 잠이 들어서 깨어나질 못하고 본인이 느끼면서도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잠에서 깨어야 되겠습니다. 신앙의 잠에서 깨어야지만 빛을 볼 수 있고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다. 게을러진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일깨워서 부지런히 다름질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실족한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위로 많이 받으시고 이제는 감사하는 심령으로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고 빛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난 때문에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심령에 밤이 오는 것은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심령이 밤이 오고 심령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언약대로 주장하신다. 하나님의 경륜에 바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찾으시고 주 앞에 나아가셔서 예수를 심령 가운데 모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심령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 심령이 낮과 같이 밝아져서 생명 살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를 모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를 찾으시고 날마다 회개하시고 날마다 예수를 따라가시면서 예수를 심령 가운데 모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빛으로 충만한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7절에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맹인이 주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그리고 그 진흙을 눈에 바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첫째는 옳은 진리를 전해주심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눈이 밝아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어릴 때부터 그 자기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로 인해서 되었다고 생각을 하였고 사람들도 그것을 비난하면서 이 사람을 비천히 여겼습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죄책감에 붙들려서 결박되어 그는 마음이 어두워졌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심령에 기쁨이 샘솟듯 넘쳤습니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도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을 통해 진리를 바로 깨달은 이 맹인의 심령은 기쁨으로 충만했고 빛으로 충만했고 옳은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는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고 감사가 생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옳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고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해 주셨고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잘 깨달으면 깨달은 진리 하나가 천하보다 귀하고 이 진리만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영이 자라나고 구원을 점점 이루어 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동안 진리 바로 알게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 깨달은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다름질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를 세상의 빛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의 눈이 떠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빛이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이 세상이 빛으로 충만하고 낮과 같다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저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내 심령이 영원히 빛으로 충만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할 때에 그 속에 빛이 충만하게 비추어져서 심령이 밝아지고 그 결과로 그의 눈도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 예수 믿을 때에 빛 가운데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빛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날마다 빛으로 충만해지고 빛 가운데 거하시고 예수를 빛으로 믿으시고 예수를 심령 가운데 모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이 살면 우리 육체도 살고 모든 것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빛으로 충만해지고 심령이 밝아지고 모든 것이 밝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 맹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분명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맹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 하나님이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의 눈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때가 찬 경륜을 따라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면서 모든 것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가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을 썼지만 충성했지만 왕에게 오해를 받고 시기를 받아 죽임을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오히려 반대로 사울 왕을 죽일 만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지만
이 왕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 왕이 정말 죽어야 되면 내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죽이실 것이고, 이 왕이 정말 왕에서 폐위가 될 것이라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나아가겠다라고 그가 믿고서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서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도망을 가고 있을 때 사울 족속 중에 하나인 시므이란 자가 재를 뿌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의 죄를 통해 너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멸망받을 자야 하면서 왕에게 저주를 막 퍼부을 때 다윗의 신하 하나가 저 개 같은 놈을 목을 잘라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놔두어라. 너는 저 사람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놔두어라. 하나님이 지금은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 하시지 않느냐? 지금은 내가 낮아져야 될 때고, 지금은 내가 저 말을 들어야 될 때인가 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면 나중에 언젠간 때가 되면 갚아 주시리라 하면서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좋은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땐 고난도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지금은 이게 필요해서 이걸 주시고, 지금은 저게 필요해서 저걸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는 예수님이 자신을 돌봐주시고 만져주심을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고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닥에 침을 뱉고 흙으로 진흙을 이겨서 이 맹인의 눈에 발라줍니다. 맹인은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감각들이 더 잘 살아있을 텐데 예수님이 침을 뱉는 소리도 들렸을 거고 그것을 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를 때에 축축하고 참 기분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더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을 테지만 이 맹인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침을 뱉던 진흙을 바르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만져주신다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하실 때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고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직장보다는 이 직장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돈보다는 이 돈이 좀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주셨지만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하면서 하나님 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주시지 않았다.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셨다. 하나님이 이게 뭐냐 하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 자체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지고 계시고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데, 우리 이것이 힘들다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만족되지 않는다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않아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고 계신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 보니 감사하다. 내가 길을 가다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회개하고 돌이키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2절에는 예수를 밝히 드러내고 증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절에서 12절을 보면 이웃 사람들이 이 맹인이 고침받은 것을 보고 말하기를, 그가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하게 생겼지 그 사람이 나음을 받을 리가 없다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이 맹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알쏭달쏭할 때 모르는 척하고 그 사람이 아닌 척하고 예전의 과거를 숨기고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니다. 내가 그 사람 맞다. 내가 예전에 맹인이었고 눈을 보지 못했고 비천하게 살았다. 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나는 맹인이었던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다 라고 증거할 때에 이 맹인의 연약함은 드러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더 강하게 드러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랑할 것만 자랑하고 자기의 부족한 것은 수치스럽게 여기고 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약함을 나타내야지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짐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약하여짐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여짐이라 라고 바울은 날마다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 눈에 가시가 있는 것을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면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고, 내가 이 눈의 가시로 약해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강해지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우리의 잘난 것을 드러내기보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약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혹 지혜롭고 슬기롭고 힘있는 자를 쓰지 않으시고 미련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이 모든 일어난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점점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맹인은 예수만 증거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눈이 나았냐 할 때 예수란 자가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불러 또 물어볼 때 담대하게 말합니다. 살기가 옳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고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때에 진리가 더 깨달아지고 심령의 눈이 더 밝아져서 그의 영이 소성하고 날마다 강해지고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예수만 드러내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 따라가고 빛 대신 예수 안에 거하시고 예수만 드러내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